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작년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이해시키심을 주셔서 잘 깨닫고 또 삶 속에 오늘 5계명을 보기 시작할 텐데 주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4계명이 끝나고 5계명입니다. 5계명은 63번, 64번 이렇게 나가는데요. 오늘 63번과 64번 두 개의 소요리 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이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64번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잘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5계명이 다루는데 오늘 그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기 토론 질문을 보기 전에 잠시 성경 구절들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로마서 13장 1절, 7절 말씀 보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7절에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그래서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얘기하시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주로 여기서 말하는 윗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인륜관계 중에 중요한 관계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5절에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 계명이 얘기하는 것이 그 상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다고 이 5계명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시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모든 관계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관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등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윗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랫사람들과 맺는 관계들인데 그 관계에 알맞게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대하라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주신 관계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질문들 보시면요. 첫 번째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5계명을 행해야 하는 이는 누구인가? 또는 이 계명의 의무가 요구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인버브된 사람들이 그냥 부모와 자식만 있는가라고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토마스 벤슨트 목사님은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5계명을 행해야 하느니
또는 이 계명의 의무가 요구되는 사람들은 부모 또는 윗사람에게 관련된 이들, 나의 윗사람들, 특히 자녀들과 모든 아랫사람들이며 또한 포함되는 이들은 그 아랫사람들의 윗사람들이며 또한 서로 동등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이 계명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나의 윗사람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5계명을 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5계명은 또한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그 윗사람들이 이 5계명을 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윗사람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5계명을 보면서 내가 윗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위아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평등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에서 말하는 것의 관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먼저 2번 보시면 그럼 아랫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해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토마스 윈센트 목사님이 주신 답 2번에 대한 답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이란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들, 하인들, 백성들, 신하들 등 더 어린 사람이나 은사나 은혜에 있어 더 약한 사람들이다. 여기 그 아랫사람이라는 칭호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는 아내들, 또 상전과 하인 아래에 있는 관계에 있는 하인들, 또 왕과 백성들, 왕과 신하들 사이에 있는 백성과 신하들 다 포함해서 어떤 관계에서 이것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무엇인가 이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다 이해되시나요? 다 동의는 되세요? 여기 아내들도 아랫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확 끌리시나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저희가 공부하고 읽는 책은 옛날 옛적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단지 문화적인 근거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질서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다시피 에베소서 5장에도 있고요. 그러면 그 윗사람 3번 윗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하는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윗사람이란 칭호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가리키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또한 남편들, 주인들, 목사들, 판사, 지역 수령들 등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은사나 은혜에 있어 더 강한 사람들이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부모님 당연히 윗사람이고요. 남편들, 그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주인들, 그 종, 하인들과 관계에 있어서 목사들, 판사는 여기 그냥 꼭 법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고을, 사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지역 수령들, 그러니까 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적이든 어떤 사람, 카먼 센스로 볼 때 그 사회에서 은사나 은혜에 있어서 더 강한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걸 윗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 볼게요. 동등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하는가? 동등한 사람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등한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형제들, 자매들, 친척들, 친구들과 모든 지인들인데 그들 사이에 나이나 지위나 위치나 존귀함에 있어 큰 거리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해되시죠? 저희 형제, 자매들, 친척, 또 친구들, 동년배들, 지인들 다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화마다 그 동등함은 어디서 선을 걷는지가 좀 다르죠. 한국 같은 경우는 같은 학년에 있는 아이들끼리는 서로 친구처럼 말을 놓고 반말하며 지내지만 1년만 차이가 나. 특히 기억나세요? 학교에서 기합 잡는다고. 사실 지금 보면 요만한 아이한테 기합 잡는 건데요. 그 문화에서는 그렇게 동등함을 결정을 했어요. 같은 학년에 있어야 동등한 것이지 하면서. 그래서 문화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개념 자체는 어느 문화에나 있다는 것이죠.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 5계명을 살피면서 그러면
그 관계에 여러 종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떤 생각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이번 5계명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질문 없으세요?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요즘 시대에 인류가 평등한데 이렇게 관계를 수직 상하 이렇게 다 나누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예, 안 드시는 게 눈에 보여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도전하고 싶은, 제 자신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동시에 그들이 사는 삶 속에 어떤 관계들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 면을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이 그 평등이라는 말이 좀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같다, 평등하다는 것이 어떤 식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또 서로를 볼 때 형제 자매로 생각해야 되는 그 레벨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고 재산도 많고 학식도 많고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질서적으로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권위나 권세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모든 관계를 부정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란 말이죠. 그 관계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어떨 때는 그 상정과 종이라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 배경에서 쓰여졌을 때 종과 상전의 관계를 그 성경이 다 없애버리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놓여진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자유를 찾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는 것을 조금 자세히 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에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그런 조항도 있지만 그 정신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냥 보시면 알 겁니다. 5번 보시면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부모들에 대해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의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일반적인 원칙 아래에 포함된 다음의 내용들이다 하면서 첫 번째 것 보시면요. 내적으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우러러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윗사람이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얕잡아 보거나 아래로 보거나 그냥 나하고 평등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위로 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윗사람인 아버지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것이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근거는 이미 사회에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두고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계명과 5계명에 함께 나왔죠.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사회에서 그 관계 중에 놓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내적으로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 것을 의미로 얘기하시는데, 두 번째는 외적으로 경외하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부모님 잘 섬깁니다라고 말하고 외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경외하는 태도와 행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3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혹시 감사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옛날에 유교나 이런 세상 종교들, 세상 관습들도 그런 거를 아예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조석으로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을 요구했죠. 그런 겉으로만 강요하는 식으로 마음에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적으로 마음을 공경하지만 또 외적으로도 실제로 그걸 보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시면 그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에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겉으로 어머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태도를 취한 것이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래서 마음뿐만 아니라 외적인 태도나 말이나 행동 거지에서 그 윗사람을 공경하는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지도에, 윗사람들의 지도에 성실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겉으로는 다 행동 취하면서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1절에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볼 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자연스러운 거죠. 요즘 그 문화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이것저것 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이라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하면서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잠언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하관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비가 아들들에게 훈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들의 의무는 그 훈계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4번 보시면 그것이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모든 합법적인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윗사람이, 부모님이 또는 다른 윗사람들이 하실 때 그 말에 일단 들어야 되는 듣는 태도를 취하고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겉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합법적인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에베소서 6장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원하시거나 바라시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주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인데도 부모가 말하는 것이니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인 명령에,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나 직장의 상사를 순종하는 것이 어떤 관계든지 윗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떨어져서 그 직장이나 또 그 가정의 다른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법도에 맞추어서 그 관계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으로 공경하고 외적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고 실제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합법적인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들을, 의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째 보시면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그들의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고 그 책망받고 바르게 함 받은 잘못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다 그러잖아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 어떤 것을 보고 지적할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마음도 먹었지만 실제로 고치는 것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징계했을 때 공경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리스펙트하고 잘못을 고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에 보시면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관계를 주실 때 부모를 주셔서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칠 때 자식이 잘못 나가는 것을 이렇게 견책하도록 하시고 그 견책에 대해 그 자녀가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합법적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명령과 견책일 때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아하시기도 하고 싫어하시기도 하는 내용도 여기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직업, 신분, 결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합당한 조언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다. 부모의 컨선이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것만 가르쳐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내 딸아, 내 아들아,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훈계하고 조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따르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18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래서 사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그 장인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모든 판결을 자기 혼자 다 핸들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위해서 장인어른이 권고하는 말씀을 모세가 듣고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조언까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 보시면 이건 삼손역인데요. 14장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부모에게 얘기하고 부모의 허락을 구했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삼손은 자꾸 고집부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당연히 생각했던 것은 내가 결혼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부모에게 얘기하고 허락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직업, 신분, 결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 합당한 조언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의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7번째,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친절히 대함인데, 이거 번역이 약간 직역인데요. 영어로 보시면 grateful kindness to them. 그동안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셨을 때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잡수실 것을 드리고 쓰실 것을 공급하고 연세가 높아지고 부족함과 가난함에 처하게 되셨을 때 그들의 약해지심을 감당하는 것이다. 저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수십 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어서 사람들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기본 정신은 부모가 예전에는 나를 키우시고 양육하셨지만 부모가 이제 내가 장성했을 때 부모가 약해지시고 어떤 공급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그 자녀의 의무 중에는 그들을 돕고 쓸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그렇게 도울 때 친절한 얼굴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룻기를 보시면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자였던 룻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섬기고 봉양하였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2절 보시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들이 아버지들 또 가족들을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지는 의무를 보면 내적인 마음, 외적인 태도, 그리고 실제로 그 조언을 어떻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법도에 합법적인 것일 때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실제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해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쓸 것을 공급할 때 자녀가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현대적인 문화에 여러 가지 조정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정신은 그런 것이죠. 그것이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 가지는 의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다 어떤 분들의 자녀들이시고 또 어떤 분들의 부모시기도 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녀로서 내 부모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윗사람으로서 대했던 그런 것이 있었는지, 주님 안에서 그 생각하시면서 한번 6번 보실게요. 이것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길죠.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5계명은 자녀들의 의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윗사람인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그들을 부드럽게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들 가지신 부모님은 다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다 부드럽게 사랑하지는 않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드럽게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며, 특히 그들이 갓 태어나 스스로 살 수 없을 때 돌보아야 한다. 특히 어머니들은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자녀들에게 젖을 주어야 한다. 좀 이상하죠. 젖을 안 주는 엄마도 있나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낳은 딸을 먹이고 챙긴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본다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특히 어릴 때 아무것도 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머니가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보시면, 근데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경의 지식과 종교의 원리들로 훈련하고 주님의 법과 길에 대해 좋은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대로 즉시 지도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길에 대해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당장.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보시면 디모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였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그 성경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보통 언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나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언젠가요? 2살이요? 예, 제가 볼 때는 태어나자마자 것 같아요. 배고파요 그래서 막 울잖아요. 물론 종교의 원칙을 가르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각 가정마다 부모님의 지혜로 왜 아이들과 태교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대로 즉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이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두뇌를 발달시키는 법 해가지고 젊은 엄마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성경의 지식과 종교의 원리들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번 보시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거룩함과 절제함과 의로움의 선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욥을 보시면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번 여러분이 욥의 아들이나 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끼리 모여 잔치할 때마다 꼭 끝나면 아버지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왜 쌓으시는 거 보니까 혹시 잔치 중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까 봐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아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저 식탁에 앉아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어기는 것, 명령을 어기는 것들이 있을 때 삶 속에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의 본을 보고 거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절제하는 것, 의로운 것,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죠. 시편 101편 2절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그 속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제로 가정 안에서 사는 모습 속에 자녀들이 보고 있는 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룩함과 절제함과 의로움의 선한 본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의무죠. 혹시 그 생각이 나는데요. 집안이 좀 어지러져 있는데 언제 치우시나요? 월요일 아침에 치우시나요? 아니면 누가 올 때 치우지 않아요, 혹시? 누가 온다 그러면 막 치워요. 어디 갔는데 막 어지러져 있는 거 보신 적 많이 없으시잖아요. 보통은 다 깨끗하게. 근데 저는 알죠. 항상 이렇지 않다는 것을. 누가 오니까, 누가 보러 오니까 치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잠깐 내 안에서 상주하고 있는 자녀가 늘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나 주님을 섬기는 그 본을 내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 뭔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절제하고 있는지 의롭게 살고 있는지 살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부모가 또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 네 번째 보시면 어릴 때는 그들이 부모를 복종하도록 할 것이나 주님의 법도에 합하지 않은 것은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지혜가 필요한 내용인데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왜 내게 명령을 하냐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아빠가 왕이냐고. 아빠가 왕이야. 그럼 잠깐 고민이 되는, 내가 왕인가 아닌가.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약간 문화 충격에 휩싸이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가정 안에서 상하관계를 얘기를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복종하게 만든다고 해서 시키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이 주님의 법도에 합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는 부모가 말씀하시는 거 주님 안에 있겠거니 하면서 따르면 되는데 그런지 아닌지 살펴야겠지만 물론. 근데 부모는 더 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시키고 명령하는 것이 주님의 법도에 있는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부모는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집에서 왕처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마음 놓는 것이 아니라 더 엄중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 주님의 법도에 합한 것인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안에서 육체를 입으셨을 때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도 부모를 순종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가정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인지 살펴야겠죠. 5번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보면 자상한 얼굴과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잘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언짢은 얼굴로 대하며 책망하고 사랑 가운데 적절히 바르게 고쳐주어야 한다. 여러분 잘하실 때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자상한 얼굴과 말로 여러분을 격려하셨었나요? 고향이 어느 지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문제긴 한데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복종하도록 양육해야 되는데 그때 그 태도와 마음이 드러나는 얼굴 모습과 태도가 자상한 얼굴과 말로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또 애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웃는 낯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웃고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언짢은 얼굴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혼내는 그런 얼굴 표정을 같이 짓고 책망하고 잘못했을 때는 적절하게 바르게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역대상 28장 20절을 보시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하는 말씀인데요. 아들에게 상세하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모습이죠. 잠언 19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소망이 있다면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시니라. 혹시 혼내면서 분을 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라 하고 막 바보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잖아요. 근데 자녀를 혼낼 때 그를 징계할 때는 꼭 징계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징계를 하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징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엄마들마다 부모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부모된 나로부터 잘못했을 때 징계를 실제로 받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니야 하면 안 되라고 엄하게 꾸짖는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이죠. 6번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그냥 어릴 때 이렇게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고 가지고 있는 분량에 따라 미래에 쓸 것을 저축하여 주는 것이다. 이 아이의 장래까지도 부모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을 얘기할 때 특별히 자녀를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혹시 보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사도가 내가 너에게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 그 장래를 위해 저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자녀들 장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마음에 쏙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을 직장과 직업을 가지도록 인도하고 성장하였을 때 그들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도록 결혼하게 하되, 그러니까 자녀의 결혼에 부모가 관여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실제로 가장 유익하게 결혼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되, 근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그들의 능력과 성향을 참고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향하고 내 자녀의 성향하고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이 아이가 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굳이 목수를 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지. 내가 볼 때 판단하는 것이 이 아이가 유익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아이가 실제로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내가 얘기할 때 내가 마음속에 실제로 이 자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나도 이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들의 능력과 성향을 참고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요? 직장과 직업, 그리고 결혼까지도. 그런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 4장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바로 말하는 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아벨이 양치게 되고 가인이 농사하는 자가 되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 아담과 하와가 조언을 하고 이끌었던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먼저 저희 개역 개정판에 있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약혼녀라고 하는 것의 그 단어를 어떻게 약혼녀로 보느냐, 아니면 결혼 정년기가 된 그 처녀 딸을 두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두 번째 해석을 보면 그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각주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혼기가 지날 때까지 붙들어둔 것이 온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시키십시오. 그것은 아버지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일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에 지금
그 신앙을 지키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진 그 핍박과 유혹의 시간이 고난이 막 핍박에 닥쳐왔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권면하는 것인데요. 그 생각 속에 저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그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이 자녀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조언하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사실 현대 시대 전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모습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 특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마음으로 겉으로 태도도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고 연로하게 되셨을 때 복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돌보아주고 자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앞서서 생각해서 장래를 앞길을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면은 마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관계 속에 적용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 또 자녀가 있는 분들, 내가 지금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그러면 다른 관계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냐고. 꼭 그것을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이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내가 자녀 인생에 뭐하러 참견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리즈너블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여러 관계들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들과 관계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관계에 맞추어 합당하게 공경하라고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토록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실제로 마음으로 그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그 자녀들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 혹시 주님이 저에게 지혜 주셔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발견이 된다면 주님 앞에서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내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윗사람이신, 윗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